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3년 그 마지막 날이고 또 특별히 주일로서 우리가 송년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뜻깊은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 1년을 참 돌이켜보면은 참으로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의 어떤 삶 속에서도 그렇고 참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힘듦이 있었던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 고난과 문제 앞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다면 어쩐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그 환경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고난을 낭비하면서 지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해 주셔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마무리하는 이 송년주일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기억해야 될지를 좀 같이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는 특별히 망각에 대한 것도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잊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를 들면 삶에 정말 끔찍하고 아픈 상처들이 있잖아요.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내가 잊어버리지 못하고 내가 늘 나를 괴롭히는 그 흔적이 되어서 남아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아픈 그런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행과 아픔과 상처를 또 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나 불행이나 부정적인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버리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야 될 것들, 이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8장 2절을 한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40년이라는 게 여러분 긴 세월입니다.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을 통해서 다시는 너희들이 실패하지 않고 다시는 불행하지 않고 아픔과 저주스러운 삶이 아니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배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너희들이 서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 이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라고 말씀했죠? 근데 그 기억하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에 그들을 다루시고 그들 앞에 여러 문제와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또 과연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불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고자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하사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어에도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 이건 유혹입니다. 유혹. 뭐 템플테이션인가? 이건 유혹인데 이거는 뭐냐?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와 불행과 저주를 주기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한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너를 시험하사, 이것은 뭐냐면 우리를 축복의 그릇으로, 믿음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고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가는 연단의 과정이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쭉 감사일기 쓰시는 분도 있잖아요. 올해를 한번 여러분들이 쭉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 히틀러에 의해서 유태인들 600만 명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했잖아요. 그들이 1948년에 이제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과거를 잊지 않고 그 불행했던 아픔과 불행했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여러분 자기들의 나라를 독립하고 난 다음에 그 기념관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하잖아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불행과 과거의 어떤 그런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고난 속에서 배움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고통을 낭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질병과 관계와 또 재정의 파산과 여러 가지 상처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결국은 기억하라고 하면서 특별히 이제 3절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여기까지 보세요. 일단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러죠. 이거 누가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아와 혈기와 교만이 태생적으로 본능처럼 아주 우리는 늘 이것이 끌어오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자존심을 낮추고 우리의 교만을 꺾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셔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이게 하셨다는 것은 뭐죠? 우리 육신의 생존과 관계된 환경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없음, 부족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곤란을 겪고 불편하게 삽니까?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만 하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족함의 결핍의 환경만을 주신 게 아니고 또 우리가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없음과 그리고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오직 뭐예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할렐루야. 우리 육신의 삶만이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육신의 삶만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 자체가 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표가 이제 오늘 송년 예배 끝나고 이렇게 붙여놓을 거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치유하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능력이 됨을 여러분 새해에는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짧게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광야 생활에서 받은 그들이 겪었던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동시에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성숙을 위한 하나의 믿음의 과정으로 여러분이 배울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러 나올 때 그들이 급하게 나오느라고 한 3일 정도의 양식밖에는 준비해서 나오지 못했어요. 양고기와 그 다음에 이렇게 무교병 있죠, 여러분. 누룩이 들어갔지 않은 그 딱딱한 누룩이 없어 이제 딱딱한 그 빵을 그들이 들고 왔거든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3일 양식밖에 없어요.
모자라고 부족함이 한이 없는 그들이 소유한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에 그들이 생존에 관계된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또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날도 많은 그 과학자들이 물이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지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많이 증명하잖아요. 뭐 물은 답은 알고 있다도 있고 또 물을 많이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 치매도 온다래고. 그러니까 물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얼마나 좋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 물 많이 안 마시잖아요. 대부분이 그죠? 근데 광야에 무슨 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 보세요, 여러분들. 큰 바위 있잖아요. 모세 보고 바위를 치래요. 여러분 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신 좀 차리세요. 근데 바위를 치니까 반석을 치니까 뭐예요? 물이 터지잖아요. 그것도 몇 사람이 먹는 물이 아닙니다. 몇 명이라래요. 성경은 대략 장정만 60만 명이면 200만 명이거든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적어도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갈의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셨어요. 광야에서 3일 양식밖에 없는데 양식이 3일 뒤에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하늘을 여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제가 이 만나 하면은 그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홍성성결교회, 그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그때는 이제 송원빈 목사님의 아들이 다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셋째 아들이 이제 저보다 2년 선배였는데 저하고 같은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홍성성결교회였거든요. 근데 홍성성결교회 그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한국교회가 여러분 정말 성령의 바람이 불었고 얼마나 한국교회가 여러분도 옛날 그 추억으로 간직한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교회도 밤낮으로 기도했대요. 근데 그 선배가 저한테 기숙사에서 얘기해 주는데 제가 그래서 나중에 방학 때 놀러 갔어요. 그 얘기 듣고서는. 그 교회 여러분 있잖아요. 신비스러울 건 많아요. 교회 지붕에 불이 붙었는데 성령의 불이 붙은 거야. 그 막 소방관들이 출동한 얘기도 있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교회 기도하는데 권사님들이 계속 주야로 기도하는데 그들 앞에 뭐가 떨어지더래. 근데 그게 보니까 만나였어요. 그 만나를 담아가지고서는 그 병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지식을 우리는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재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이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뭘 못하겠어요.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인데. 또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뭐예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우리 생존의 문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회사를 경영하고 우리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열리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경영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여러분 열심히 땀 흘려 일하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광야에서의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능력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하나님이 여신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광야는 일교차가 너무나 크죠. 낮에는 막 정말 우리 그 성지순례 가면은 광야를 체험하는 성지순례도 있대요. 거기 1시간만 광야로 데리고 가잖아요. 다들 나 죽는다고 다 도망간대. 견딜 수가 없어요 광야를. 그건 밤에는 또 뭐예요? 너무나 춥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축복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장면을 연상해 보면서 아무리 큰 기적이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 이런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몇 가지 재앙 봤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10가지 재앙을 봤잖아.
10가지 재앙. 어?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양식이 3일치밖에 없는데 굶어 죽지 않았잖아.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광야에서 여러분 눈에 보입니다. 자기들의 눈에 보여요. 낮에는 이 구름 기둥이 그들을 딱 덮고 있어. 그들 앞에 인도하면서. 그러니까 서늘하고 얼마나 시원해요.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거든요. 겨울에는 얼마나 또 춥습니까? 근데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다 덮으셔서 얼마나 또 훈훈하고 따뜻한지 몰라. 이 최고의 난방이야. 여러분 근데 그거를 지금 그들이 뭐예요? 자기들의 눈으로 보잖아요. 아니 먹을 물이 없는데 바위를 치니까 물이 막 나와서 200만 명이나 되는 또 짐승까지 다 물을 마시네. 근데 조금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떡하죠?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의 고기 가마 가운데 있을 때 고기를 실컷 먹었다고 나오지 않을 뻔 좋았다. 아니 노예가 뭐 고기를 얼마나 실컷 먹었겠어.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뭔가 기적을 한번 샥 보면은 그냥 내가 정신 차려서 믿을 것 같죠. 기적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기적도 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기적을 통해서 죽을 병에서 치유받아서 목사가 되고 복음 증거자가 되고 삶이 바뀐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기적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의 문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큰 기적은 말씀이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봤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사막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40년 동안. 또 한 가지 그 기적이 있어요. 뭐냐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 이거 믿어지세요 여러분? 그 일교차가 그렇게 많은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 우리 지한이는 신발을 2달만 되면 저를 닮아갖고서는 신발이 다 벌써 다 헤어지는데 그 신발만 계속 신고 다니니까. 여러분 근데 40년 동안 발이 헤어지지 않아, 옷이 헤어지지 않아. 이게 얼마 부르트지 않고 헤어지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우리가 지금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 아닙니까? 2023년도 그렇고 새해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길이 열리고 만나가 내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이니까 회초리를 들고 우리를 징계한다. 이거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지도나 지명을 보면 광야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게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되는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정탐꾼을 뽑아서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이제는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정탐을 이제 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놓고는 10명이 전부 다 뭐예요? 가나안 땅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악평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 악평을 듣고 원망과 불평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이 작당을 해서 백성을 충동했고 결국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왔고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땅 사람들이 살아나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게 했고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을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을 모세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연단과 아픔과 시련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거는 너무 1차적인 단순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좀 성숙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무엇을 깨닫고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배우는 순간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떠나고, 그 병은 더 이상 병이 아니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시려고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나에게 참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이 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그 징계와 고난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에게 축복의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너희들이 승리하는 인생 살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레슨으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서 10절 말씀 있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여기서 옥토를 이렇게 단어를 끄집어내서 옥토교회 있죠. 옥토교회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 건강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너희에게 6절부터 10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쭉 스토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건 전부 다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따라해보세요. 모자람이 없고. 9절에서 그 말씀하잖아요.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필요하잖아요. 생존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먹을 것에 뭐가 없다? 모자람이 없고. 그리고 뭐예요? 또 저기 뭐죠? 부족함이 없고. 따라해보세요.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옥토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주님의 뜻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옥토와 같은 기름진 인생으로 우리를 허락해 주신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모세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새해에도 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문제가 오고 때로는 징계 같은 아픔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배워나가면, 그리고 마침내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옥토와 같이 기름진 인생으로, 기름진 기업체로, 기름진 일터로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송년주일 또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두 분에게는 참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저도 세례 받은 날을 기억하는데 오늘 두 분에게는 제가 아까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강만석 성도님 또 김도순 우리 성도님에게는 오늘이 영적인 생일이다. 저는 1980년 제가 12월 25일 날 제가 세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이걸 기억하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저 두 분에게도. 근데 기억하기 좋잖아요. 그죠? 2023년 12월 31일이니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도순 자매도 그렇고 우리 강만석 우리 형제님도 그렇고 사실 우리 교회 나온 게 1, 2년이 아니에요. 꽤 됐습니다, 여러분. 조금 빠진 날도 있었지만 근데 하여튼 좀 이렇게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두 분에게 또 양육을 했고 교회에서 교육도 했고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는 이런 뜻깊은 시간인데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우리 세례 받으실 후보자들 세례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호명하시는 강만석, 김도순 두 분은 앞으로 나와서 저를 바라보고 이렇게 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정종현 집사님이 교회 모든 행사에 사진과 영상 담당입니다. 얼마나 잘 찍는지 몰라요. 이분들에게 평생 기억이 되니까 잘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석 우리 성도님, 김도순 우리 성도님께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세례 예식에 앞서서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아멘으로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른손을 들고 여러분 이렇게 오른손 들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으며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섬길 것을 약속하십니까? 아멘. 네, 크게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은 죄를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 온전한 사랑과 거룩함에 이를 때까지 열심히 배우며 배운 바를 실천하기로 결심하겠습니까? 아멘. 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생명샘 교회의 가족으로 교회와 성도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습니까? 아멘. 자, 묻는 말에 아멘으로 대답하셨으므로 지금부터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재기 장로님 앞에 나와서 잠깐 도와주시고 이제 두 분은 의자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좀 차가울 것 같은데 그 침례에 비하면 괜찮은 거니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성도님들 같이 아멘 해주세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일어나 주시기 바라고. 자, 다시 저를 바라보고 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강만석, 김도순 성도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생명샘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두 분이 나오셔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리고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에서 유대종 집사님 또 우리 김현호 우리 회장님께서 꽃다발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세례 증서부터 주겠습니다. 자, 세례 증서는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세례 증서. 자, 세례 증서. 세례 증서. 항상 보관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세례 증서도 드리겠습니다. 강만석 성도님 세례 증서입니다. 이건 또 세례 증서입니다. 이거는 보시고 돌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돌아서 사진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돌아서 이렇게 세례 증서를 피시고요. 세례 증서 피시고 그리고 나오신 분들 장로님들도 그렇고 다 이쪽으로 쓰세요. 이쪽으로. 사진을 좀 찍겠습니다. 네. 자, 사진을 이렇게 꽃을 들고 꽃 주세요. 자, 선물도 들고 자, 예. 자, 선물 들고 우리 장로님들도 쓰시고 우리 다 두 분도 쓰세요. 이렇게 같이 우리 사진 찍겠습니다. 자, 잘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두 분만 이제 다 들어가시고 두 분하고 제가 사진 찍겠습니다. 자,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로 크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분은 우리 생명샘교회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